우리 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을 하나님으로 성전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인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전에서 떠나게 한다. 당연히 떠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요즘 주님과의 어떤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좋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지금 세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의 어떤 전쟁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을 지금 우리가 참 궁금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또 하마스 수장이 또 이렇게 피살있게 되었고 이런 어떤 상황에 이제 그것을 또 이스라엘로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나 또 이렇게 이란에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격을 한단 말은 있는데 아직 실질적인 공격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헤즈볼라와 또 이스라엘과는 북부 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있는 어떤 상황인데 어떤 크게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지 않은 어떤 상황. 그러면 왜 이런 어떤 일들이 어떤 지연되고 이렇게 있는 것인가? 어쨌든 이 우리가 하마스가 수장이 죽었는데 또 이번에 누구를 또 다시 수장으로 세웠어요? 예, 시나르입니다. 시나르가 이렇게 누굽니까? 시나르가 바로 작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해서 이스라엘 몇 명 죽였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1200명이 거의 학살당했죠. 그리고 지금 인질로도 잡혀 있는 그때 한 254명, 240명인가 인질로 잡혀 간 그 일의 어떤 어떤 기획자 주도했던 사람이 시나르인데 이 사람이 지금 또 하마스의 수장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분노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 전에 수장도 수장이지만은 실질적인 10월 7일 날 작년 10월 7일에 주도했던 사람이 또 수장이 된다. 이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어떤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살자라는 그래서 또 이렇게 1순위로 표적 삼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계속해서 전쟁이 나려고 같은데 계속해서 전쟁이 이렇게 공격이 실질적인 공격이 전면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또 하나 나오는 게 이란 대통령 세제키안 새로 당선된 대통령 이렇게 있죠. 전 대통령이 이제 헬기 사고로 죽은 바람에 새로의 지금 선출된 이란 대통령이 이제 최고 지도자에게 하메네이겠죠. 보복 자제를 간청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이 즉슨 뭐겠습니까? 우리하고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을 돕는 또 미국하고도 이렇게 전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붙은 것은 전혀 이득이 없다는 거죠. 더 크게는 뭐겠습니까? 이란 대통령 뭘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지금 확률이 높죠. 지금 뉴스야 막 이렇게 나오겠는데 뭐 해리스가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미국의 현재 실질적인 뉴스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거의 확실하죠. 그렇게 한데 자꾸 언론 플레이가 저렇게 되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란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과 붙어서는 지금 그란도 경제도 안 좋고 지금 내부적으로 이란도 난리인데 전쟁까지 붙어가지고 미국과 원수 지는 것은 아무 이득이 없거든요. 이건 약간 그 이란 현지 제네키아는 또 개혁파의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아마 현 대통령은 이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그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건 모르죠. 아직 이유는 어떤 모르죠. 지금 뭐 이렇게 올림픽 기간이고 이번 주 이제 주일이 올림픽 폐막식입니다. 그리고 폐막식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이 또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됐던 날. 이렇게 해요. 뭐 그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파괴됐던 날, 그날에 또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막 이렇게 파괴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막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 올림픽 중이고, 근데 이상하게 바로 칠 것 같은데 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 지금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제 이란이 하지 않으면 헤즈볼라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죠. 헤즈볼라 또 수장도 최고 사령관도 이렇게 죽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하마스의 최고 사령관이 죽은 상태고, 수장이 죽은 상태고, 또 헤즈볼라도 최고 이렇게 실질적인 군 사령관이 죽은 이렇게 상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또 유심히 보고 이렇게 있는. 저도 이제 유심히 보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은 성경에 예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뭐죠? 교회가 알아야 되는 사실. 왜?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 이렇게 해야 하는 어떤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뭐 영국도 지금 난리죠. 영국도 어떤 한 사람이 뭐죠? 어린이 3명을 죽여버리는 바람에 지금 그 반이민 어떤 시위가 영국에서 지금 난리 치고 이렇게 있잖아요. 하여튼 큰일이에요. 애들 죽인 것도 큰일이고 또 반이민 이렇게 시위도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누구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동안에도 쌓였던 반이민 어떤 정책에 대해서 폭발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데 또 특별히 또 이런 어떤 이스라엘과 어떤 이런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말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뉴스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가 이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국에서 무슨 법을 이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있냐면 정말로 1948년 조지 오웰이 쓴 그 48년 이 책이 실현되는 그런 지금 법을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만들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국가 인터넷 신분증을 지금 중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국가에서 인정하는 아이디를 다 하나씩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국가 인터넷 신분증. 자, 지난달이죠. 7월 28일 날 중국 공안부는 이제 중국 경찰이니까 무슨 공안부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에서 이제 온라인에 접속할 때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부여하는 사이버 공간 아이디를 발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요? 규정 초안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난리죠. 지금 중국 난리예요. 이게 뭐냐? 인터넷 아이디 시스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인터넷 뭐 접속할 때 이렇게 신분 인증하잖아요. 우리도 뭐 패스로도 하고 뭣도 하고 인증을 하잖아요. 신분 인증을 하고 또 이제 부여된 인터넷 어떤 번호 이제 아이디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인터넷 아이디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 중국 정부가 부여해준 통합 디지털 아이디 이걸 가지고 접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이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다음에 가도 네이버에 가도 또 다른 뭐 쇼핑 앱에 가도 다 아이디가 틀리고 비밀번호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들이 지금은 한다고요. 각 기업들이 민간 어떤 인터넷 플랫폼을 가지고 기업이 부여한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을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아이디 하나로 모든 인터넷에 자기가 원하는 인터넷에 들어가야 된다는 구조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자유롭게 잘하고 있고 각각의 사이트 다르게 해가지고 가끔 뭐 패스워드 비밀번호 잊어버려가지고 바꾸기도 이렇게 하지만 지금 각자 이렇게 잘하고 있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중국 모든 국민에게 정부에서 발행하는 아이디 하나 각 개인에게 하나씩을 보유하고 그 아이디로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게끔 하고 그럼 도대체 왜? 1차적으로 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중국 내부가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복잡해요. 경제가 지금 추락. 난립니다. 지금 난리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지금 뭐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어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중국 어떤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SNS 시대이고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각자가 아이디를 만드는 게 아니고 또 기업이 자기 홈페이지에 아이디를 이렇게 새롭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부에서 하나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디지털 아이디를 하나씩 주겠다는 그 아이디로 각자 원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정부에서 그 사이트를 부여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 사이트, 그 아이디로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글을 남겼는지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완벽한 통제가 되죠. 왜? 정부에서 부여한 아이디를 가지고 어디 사이트에 가서 글을 올린 것까지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빅브라더 1984년 조지 오웰이 말하는 그 소설이 진짜 우리 중국에서 이제 내일 모레 실현되게끔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아이디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접속 차단. 그럼 더 이상 인터넷 못 쓰는 거죠. 인터넷 쓰고 싶으면 정부의 아이디가 발급해주는 아이디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터넷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는 아주 조심하겠죠. 왜?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딴 거 없어요. 지금 워낙 그 어떤 경제가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통제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왜? 사회가 지금 디지털화 사회되다 보니까. 또 문제는 뭐예요? 다 젊은이들이 뭐예요? SNS에서 난리를 치니까. 그거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통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통합 아이디를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개인이, 기업이 주는 게 아니고. 기업이 주는 거.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조지 오웰의 1984의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의 이렇게 그림이죠. 그것을 지금 중국이 한번 실현을 지금 먼저 하려고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하나씩 부여 이렇게 하고 그러면 부여하면 뭐겠습니까? 그 아이디가 그렇게 세계 정부에서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아이디로 움직이는 거니까.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걸로 다 아이디로 접속할 테니까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디지털 화폐가 지금 디지털 CBDC 디지털 화폐가 지금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하는데 각 나라의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CBDC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또 세계 정부에서는 중앙은행 각 나라만 하나씩만 이렇게 통제하면은 전 세계가 통제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되는 것이고 CBDC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그림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 지금까지는 뭐 중국도 뭐 CCTV 보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아이디를 하나씩 발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완벽한 통제죠. 완벽한 통제. 그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 이 디지털 아이디가 발급할 타임도 아주 가까웠다. 왜 이걸 통해서 이거 어떤 여러 가지 반발이 있겠죠. 당연히 없겠습니까? 왜 이거 되면 끝이니까. 이제 자유가 없어지니까. 이것이 이제 이제 한 달 유예 기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 수렴한다는 것이고, 그 의견 수렴한다는 말 뭘 말입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이제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조만간에 디지털 아이디를 이렇게 주는 어떤 시대. 근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앞으로의 큰 어떤 정부의 세계 정부의 그림. 정말 이 정도로 세계가 가까이 왔어요. 이렇게 이 성경에 예언된 이런 것들이 어떤 세계 정부에 대한 시대.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사니까 이런 별로 이런 느낌이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중국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지금 자기한테 인터넷 아이디 자기 거 못 쓰고 왜? 폐쇄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인터넷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지금 여러분 모든 앱에는 다 아이디를 가지고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중국은 페이스북이 안 되죠?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뭐 틱톡도 중국 거 틱톡도 그렇고, 모든 거 다 메일도 그렇고 아이디 쓰잖아요. 근데 각자 아이디를 폐쇄해버리고,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지금 인터넷 쓸까 말까 그 고민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지금 중국이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볼 때 세상을 볼 때 정말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것은 하나의 그림인 거죠. 그림이에요. 중국도 하나의 그림입니다. 중국 사람도 힘들지만 세계 전체의 어떤 그림인 것이죠. 이런 모형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어떤 실현되고 이렇게 있는 이런 어떤 시대. 디지털 아이디. 지금까지는 저도 뭐 디지털 화폐 많이 이야기했죠. CBDC 이야기를 했죠. 근데 디지털 아이디도 뭐 이미 여기저기서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 나라가 통째로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렇게 하고, 이 시대가 정말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뭐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의 전쟁인데 이렇게 복잡한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흐름들이 또 있구나.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이렇게 가까이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죠. 세상 뉴스 많이 알고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믿음 약해져 버리면 게임 아웃입니다. 게임 아웃이에요. 세상 지식 몰라도 하나님 알면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예요. 두 개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진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를 놓치면 안 돼요. 왜? 세상만 보면요, 걱정, 염려, 두려움밖에 안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누구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지만 구약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행전이요. 모세오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래서 구원해가지고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행정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 역사서가 다 누구 행전인 거예요? 이스라엘 행전.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사다리과 왕들과 선지자들. 아주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가서는 욥기, 고난의 욥기, 시편, 또 잠언, 또 전도서, 이 솔로몬 왕도 전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꼭 믿어야 된다. 내가 인생 최고로 한번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그거 전도하고 있잖아요. 아가서가 뭐예요? 술람민 여인과 솔로몬이라고 하죠. 결혼 이야기잖아요. 결혼 이야기. 왜 이거 아가서가 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궁금해요? 구약에 왜 아가서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있을까요? 네. 신약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림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림.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이야기도 있지만은 또 좀 더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 이야기가 왜 책이 하나 더 있지? 책이 딱 하나 있지? 알고 봤더니 요한계시록 가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긴 짧잖아요. 책 하나로 두 사람 연인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회의 어떤 사랑. 자, 근데 예언서는 구약에는 엄청 많죠. 대선지서, 소예언서, 작은 것도 12개. 그런데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뭐 한다? 심판한다. 왜 심판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뭐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나라 심판한다는 얘기가 꼭 있어요. 예언서에 보면. 그런데 꼭 이스라엘도 심판하지만은 반드시 뭐 한다? 이스라엘은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예언서에 나오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메시아 예수가 뭐 할 것이다? 초림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동정녀에게 날 것이다. 처녀에게 날 것이다. 어디에서?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예언서에 나와요. 그 이제 메시아 예수 초림은 누구? 구원자로서 오시는 거고, 성육신한 인간인 예수 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건 이제 이렇게 되면 신약은 뭐예요? 사복음서. 누구 행전이에요? 누구 행전?
예수 행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구원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며 구원받는 우리의 죄 사해졌으니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지만 실정이 누구 행전이요? 성령 행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정확히 엄밀히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구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 그래서 서신서들 보니까 누구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는 교회 이야기. 또 이 사도들이 편지 쓴 거, 초대교회 사도들이 편지 쓴 거, 그리고 지역 교회가 세워지는 땅 끝까지 복음 전에는 어떤 교회 이렇게 행전. 그럼 이게 신약에서는 예언서가 딱 하나밖에 없죠. 여기 구약에서는 17권이나 되는데 여기는 한 권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왜요? 마지막 종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또 세상과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도 심판하는 얘기. 구약에서는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왜 거기서는 아직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죠. 왜? 아직 남아있으니까. 근데 신약의 예언서는 세상 자체를 통째로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동자였던 사탄을 심판하는 거고.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당연히 여기는 누구를 구원해요? 어디를 구원해요? 교회를 구원해요. 교회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교회를 구원해야죠. 그걸 뭐라 그래 표현을 해요? 부활과 휴거고 교회를 이제 구원해야죠. 세상이 끝나니까 교회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한 가지 구약의 예언서에 초림한다 그러는데 또 당연히 또 이렇게 예언서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시기 전에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뭐로 오셔요? 심판자로 오셔요. 이스라엘 그 구약의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초림하신다는 이야기지만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은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과 온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마 타고 온다고 말을 하는 이야기가 하늘로부터 백마 타고 온다는 이야기가 누구로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조는 아주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도 구약이고 신약도 신약인데 중요한 건 우리죠, 우리. 하나님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한데 우리죠, 우리.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구약으로 보면 처음부터 그림을 가르쳐줘요.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금지해요? 선악과를 금지하죠. 근데 이것이 뭐로 떨어져요? 아담에게 명령으로 떨어지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또 말씀으로 첫 인간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왜 금지를 했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만 있는 것이 하고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한 거죠. 이 세상의 이 죄, 악행들을 왜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금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인간들이 손대. 근데 누구는 그걸 자꾸 하라 그래.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분명히 악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그랬더라도 한번 불순종 한번 해보라는 계속 유혹하는 거. 결국 하와가 넘어가고 남편까지 가정까지 파괴됐잖아요. 둘 다 파괴자인 거예요. 만약에 아담한테 모르겠어요. 아담한테 먼저 사탄이 했으면 아이 어떻게 그러냐고 그럴 수 있는데 마귀도 아주 지혜로워요. 가정 하나 뭐 어떤 단체 하나 뭐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를 먼저 쳐야 될지 누가 약한지 누구를 시험하려면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동시에 같이 있을 때도 오지 않았고 뭐요? 하와를 건드리고 그리고 남편을 무너뜨린 거. 결론은 남편까지 무너뜨릴 것까지 계산한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궁극적으로는 목표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시험과 뭐가 올 때요. 자기 자신이 아닐 수 있어요. 사탄의 목적은 다른 궁극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통로일 수 있죠. 먼저 하와 아웃, 그 다음에 남편까지 아웃. 하나님이 만드는 가정 아웃. 그리고 한 가지. 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뭐예요? 항상 옆에 갖다 놓은 게 주변에 갖다 놓는 게 많은 종교와 우상들.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미혹하고요. 이건 보이는 거거든요. 인간이 가장 약한 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는 거. 옆에서 늘 보이는 우상을 옆에서 섬기는 걸 보여줘요. 자, 말씀으로 금지했죠?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구원했어요. 주시는 것이 또 뭐예요? 말씀이에요. 신의 산에서. 여기다 제가 특별히 거룩하니라 붙여놨죠. 율법을 주셨는데 거룩한 우리가 10계명과 613개의 어떤 명령들이 있는데 거룩한 율법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러면 율법대로 살면 뭐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걸 못 지켜서 그렇지 말씀대로만 살면 거룩한 삶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 출애굽의 구원에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죠. 자,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늘 반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이지만 인간하고 이렇게 이 연결을 뭘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뭐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나와의 이 연결 고리를 뭘로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축복하고 하나님 불순종할 때 뭐예요? 저기하고 징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가려고 하는 습관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말씀 자꾸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부터 좀 해봐 지켜봐 그리고 와. 근데 이건 관심이 없어. 하나님한테 자꾸 직접 나가서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이미 해놓은 말씀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이 또 뭘 가르냐? 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 번째 뭐예요? 주변 이방 민족이 항상 있어요. 늘 뭐로 유혹해요?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뭐가 돼요? 미혹이 돼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하다가 뭐예요? 멸망 이렇게 하죠. 근데 이 구약의 이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가 말씀이고 율법인데 동일해요. 신약도. 정말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이렇게 받죠. 자, 근데 꼭 사탄이 꼭 나타나 여기도. 꼭 나타나가지고 자꾸 누구를 믿지 말라 그래요? 예수를 믿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땅에 구약에도 많은 어떤 우상들이 민족마다 이렇게 있었지만 신약 시대도 얼마나 많은 거기서 계속 이어진 것도 있고 새로운 어떤 종교들이 생깁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신약 시대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많은 종교들이 또 기독교단들이 신약 시대에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늘 주변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또 우상 숭배를 해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자꾸 많은 종교들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 그럼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또 우상에 믿는 자조차도 빠지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만 감당했더니 또 동일해요. 뭘 주셔요?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뭘 주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산순 계명을 주셔요. 이거 해야 될 거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신약에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의 죄도 죄다. 이런 것을 막 가르쳐줘요. 구약에는 눈은 눈, 이는 이 그런 개념에서 아주 심플했는데 신약은 어디까지요?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의 죄도 구약의 그 죄하고 율법을 범하는 죄와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줘요. 뭐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율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신의 산에서. 이제 또 여기 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계명, 세 계명.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하나 주시죠.
계명을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는 사랑이네 또 사랑. 계명이 사랑이야. 이거 얼마나 쉬워요. 구약에 막 이것저것 막 복잡한데 그냥 사랑하래 사랑하래. 근데 또 그 사랑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또 안 되죠. 어쨌든 계명. 여기서는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뭘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알고 싶으면 뭘 많이 보면 돼요? 말씀을 많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 던지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좀 이렇게 읽고 통독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이름 100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서 1번을 안 하고 2번으로 자꾸 건너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습관이 쉬운 걸 찾죠. 빨리빨리. 우리 한국이 좀 빨리빨리.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모든 민족의 역사, 교회 역사는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믿는 거예요. 불신. 두 번째, 예수님 뭘 주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신약에서 경고하는 게 있어요. 구약에도 또 동일해요. 신약에도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 했던 거 신약에서는 교회에. 세상 종교하고 뭐 하지면 안 된다고 교회가? 혼합되면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교회가 배도할 것이라고. 지금 이제 교회 배도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설명하면 뭐예요? 교회가 옛날에는 그것이 죄라고 여겨져서 목사가 선포했는데 지금 뭐예요? 교회 내에 그것이 죄라고 선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세상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더 이상 순수한 교회,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서 세우신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 인간적인 교회.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 세상적인 교회. 목사님이 만족해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목사님은 해도 예수님보다도 목사님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결국 세상 종교와 교회가 연합이 되고 혼합이 되고 결국 교회도 배도한다. 이 신약 시대에도 결국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 하나님, 이 예수님과 이 인간이 어떻게 신약 시대는 와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인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그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신약의 말씀, 신약 말씀으로. 지금 구약의 제사법들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는 또 뭐로? 또 신약의 말씀으로. 당연히 구약도 같이 하지만 또 이방 민족은 또 특별히 신약의 말씀으로.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왜 자꾸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럽니까? 이 말씀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또 성령의 검도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자꾸 커넥팅 된다, 연결된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보이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자꾸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돼서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 세상에서 싸운다 이야기 그런 어떤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결국에는 또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고 말씀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받아도 믿음도 있지만 뭣도 있는 거예요? 말씀도 있는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구도 있어요? 성령도 이렇게 있는데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빨리 우리의 어떤 시각을 좀 키워야 됩니다. 스펙트럼을 좀 키워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지금 배도에 가는 것처럼 나 자신도 믿음은 있지만 혼합되어 세상과 혼합되어지고 뭐요? 배도할까요? 안 할까요? 배도하죠. 자, 오늘 그 큐티 본문 보면 어떻게 돼요? 므낫세 왕 이야기 나오죠.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을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고 이제 남유다 하나만 남았는데 남유다가 지금 누구 때문에 결정적으로 망하냐면 이 므낫세 왕 때문에 망하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 같이 한번 오늘 1절부터 5절 열왕기하 21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이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 제아들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의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이 뜻에 순종했고 산당들 다 부활제단 다 허물고 그리고 뭐요? 기도해가지고 생명 연장 15년까지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뭐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악인 거예요. 최악.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틀려요. 므낫세 왕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12세 왕이 돼가지고 55년간 뭐예요? 67세까지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다고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방 사람들 하나님께 쫓아서 이방 사람들의 뭔 일을 행했다? 가증한 일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들 다시 세우고 아합 왕 북이스라엘 왜 망했어요?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큰 원인이 아합과 이세벨. 근데 그 이유에 따라서 뭘 만들어요? 남유다인데 왜 그러냐고. 북이스라엘을 왜 따라하냐고. 그 망한 길을 왜 쫓아가냐고. 므낫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요? 또 뭘 세워요? 아세라 목사. 바알과 아세라. 늘 같이 가죠. 또 뭘 경배해요? 하늘에 1월 성신, 별. 여호와께서 내 이름은 항상 어디다 두셔요? 예루살렘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자꾸 므낫세 왕이 뭘 만들어요? 다른 제단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번제단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들라고 한 번제단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제단을 막 성전 안에다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서 누구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요? 하늘의 1월 성신 제단을 만들어요. 이거 뭡니까? 종교가 뭐 되는 거예요? 혼합되는 거.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하늘의 별도 태양도 섬기고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만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거기다 뭘 만들어 놓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 그랬는 건데 아합과 이세벨이 그랬는데 지금 남유다에서는 누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요? 대노하는 거고 격노하는 거죠. 격노. 그래서 정확히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8, 9, 1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게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병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딱 기준을 딱 이야기하죠. 항상 기준은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모든 명령, 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율법들, 그것만 지켜 행하면 돼요. 하나님 뭐 특별히 바라는 거 없어요. 열심히 살고, 자유롭게 살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므낫세 왕이에요, 왕. 왕이 또 말하니까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으면 잘리고 감옥 가고. 뭘 깨웠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범죄겠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건 뭐예요? 앞에. 그 악행, 그게 뭐였어요? 다른 우상들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한 거예요. 아니,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성전에 뭐가 있는 거, 다른 신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고, 그다음부터 여기도 신전, 여기도 숭배하고, 여기도 숭배하고, 많이 또 경배하면 좋으니까 숭배하고, 아유, 좋네. 오늘 또 많은 신들을 섬겨가지고 좋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죄인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하죠. 왕이 뭐 하는 거라고 지금? 유혹하는 거라고. 근데 그 백성들이 그 게임에 넘어가지고 범죄하게 되었다. 더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피를 흘려요? 죄가 없는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끝에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죄가 없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을 꾀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요즘에 막 교회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근데 그것을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게 죄인데, 죄를 막고 지키려고 하고 도와주고 막 하는 어떤 참여자들이 있고요. 그걸 같이 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고, 감옥 가면 돼요. 죄값을 치러야죠. 근데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는데, 그 죄가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요즘에 들은 한국에서의 죄. 한국에서는 뭐예요? 요즘에 그 최재형 그 목사라는. 그 사람이 지금 뭘 했는지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근데 봐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왔어요? 죄는 드러나고 그것이 죄였으면 뭐 하면 돼요? 처벌받으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은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계에도 목사님도 그렇고. 그 죄를 죄로 여기고 자꾸 자기 자신은 처벌받고 회개하고 감옥 갈 생각을 하고 처벌을 받아야지. 처벌을 받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자꾸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찾게 해요. 나에 대해서 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도 하고 지인들기도 하고 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어느 순간에 교회가 사람 위주가 다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특히나 목사님이 죄를 지었거나 또 직분자가 죄를 지었어. 근데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가 죄가 막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이 뭐냐면 요즘 이 시대에 교회에 이 동성애고 많은 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 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오는 거예요? 교회가 배도까지. 뭡니까? 이제 목사가 누구예요? 동성애자인 거예요. 게임 끝이죠. 왜? 끝터리까지가 이제 죄가 가득 찬 거니까. 게임 끝나 더 이상 없어요. 아니, 성도가 그런 거하고 목회자가 그런 거하고 게임이 틀리죠. 교회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정도면 게임 아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게임 아웃이에요. 교회가 게임 아웃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당연히 안 받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교회 떠나죠. 그게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에 있고 싶지 않아가지고 교회에 떠난다는 거. 이스라엘 성전에 있고 싶지 않고 떠나간단 말. 그럼 이런 죄만 저질러요? 당연히 다른 죄들이 계속 합쳐지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주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두었더라. 역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생명, 또 이방에서 이방 종교에서 자꾸 행하는 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바치는 거예요.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불 가운데 바치는 거예요. 점치고 주술 다 이 사형감이잖아요. 무당, 신접한 자, 죽은 자와 만나고 그걸 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다 금하고 사형감이라고 말하는 그 죄를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세라 목상을 어디다가 세워요? 아니, 밖에다 세우지, 꼭 왜 밖에다 세우지, 왜 어디다 세워요? 네. 이게 왜 그래요? 사탄의 입장에서 왜 자꾸 아세라 목상이 자기를 상징한 아세라 목상이 우상이 왜 상전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그럴까요? 그곳이 누구라는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의 성전과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영원히 거하실 곳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저 하늘 보좌의 왕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탐냈어요? 사탄 마귀가 탐냈죠. 그래서 하늘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예요? 왜 또 그냥 성전이 없으면 되는데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의 자리가 이 땅에 있네. 근데 뭐예요? 그냥 무너뜨릴 수는 없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릴 수는 없지. 하나님의 성전인데. 건드릴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자꾸 거기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우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 성전도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타락시키면 돼요. 그럼 그 성전이 사라져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머무시는 성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자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이 성전에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하는 거. 하나님이 대노죠. 대노하고 경노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안 망해요? 남유다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망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저런 이유 때문에. 근데 동일하게 남유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망하는 건 망하는 거고 사람 입장에서 뭐 잘못했으니까 망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에스겔에서 그럼 인간만 망하나? 진짜 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지금 에스겔서 이렇게 8장하고 10장 내용 이렇게입니다. 그 질투의 의상, 가증한 것들 내용 쭉쭉 읽어보면
에스겔한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막 성전에 뭘 갖다 놔요? 바벨론 신이 단무수 갖다 놓고 성전에 누굴 숭배해요? 네, 태양을 숭배해요. 그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라인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 질투의 우상들이 자꾸 성전에다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가증한 일들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에스겔한테. 나로 하여금 내 성소, 하나님이 만든 성소에서 멀리 뭐하게 한다? 떠나게 한다. 원래 성전이 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의 영화로운 광채가 가득하고 이게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가 가득해요?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뭐예요? 떠나요. 이거를 이제 이거 역사적인 걸로 하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때가 BC 592년 이렇게이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했고, 자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 6년 전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다는 남유다죠. 남유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뭔가를 지금 환상을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에스겔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이 지금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성전에서 나는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떠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될 그 성전이 지금은 우상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역사적인 걸로 보면 지금 6년 뒤인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그러면서 뭐까지 망해요? 성전까지.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지죠.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이 파괴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요? 당연히 없지. 떠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떠났죠. 성전이 없는데 무슨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이미 떠났지. 먼저 떠났죠. 그리고 망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알아요. 어떻게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인지를. 자, 그냥 신약 시대는 우리가 몸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성전이라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이 거하시죠. 근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게 뭘 음식 먹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밖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악한 것들, 죄악들이 마음에 있으면 우리 안에 성전 안에는 누가 항상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더러운 것이 우상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해요?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또 해방하지 말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히 용서함이 없다. 왜 거기다 영원히 용서함이 없다고 그려놨을까요? 여기와 말로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전인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몸을 더럽히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어요. 누가요? 악한 마귀가. 그러려면 성령 자체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요소들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죄악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탐닉하게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량,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 나쁜 것들을 자꾸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자꾸 악한 것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성령이 괴로워하시죠. 떠나는 건 둘째치고 마귀가 그 수법을 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이 성전도 나라도 다 망한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쓴 거예요? 성전 안에 악한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우리 몸 안에 악한 것들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컨트롤 능력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악한 것들은 좀 컨트롤하고 좀 멀리하고 죄 같은 건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멀리하고
막 그렇게 어떤 그런 게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모르겠다 그럼 말씀 보면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되고 성령님한테도 물어봐도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꾸 뭘 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돼요. 왜? 마귀가 늘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99개는 건드리지 않는다니까요. 항상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딱 넘어질 시점에 건드린다니까요. 그 하나만 딱 건드리면 그 사람은 100% 넘어져요. 마귀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결정적일 때 공격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지죠. 그 하나조차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뭐 하려고 해야 돼요? 강하게 만들고 성화시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예요? 그 다 잘하는데 그 한두 개가 잘하지 않으면 항상 마귀는 그걸로 치기 때문에 10년 기다린다니까요, 마귀는. 그리고 10년 후에 또 약해졌을 때 그걸 정확히 쳐요. 또 동일한 어떤 죄 가운데 넘어가죠. 마귀와의 시간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 있을 때 말씀으로 콱콱 채워야 돼요. 성화의 어떤 훈련, 어떤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놔야 돼요. 그래서 딱 공격이 왔을 때, 이거 마귀 공격이네. 금방 알아채야 돼요. 그럼 마귀 공격인지 아니까 당해야 안 돼요? 안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어를 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 왜 당해요? 그게 공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당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공격인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성전이 망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내가 교회예요. 지금 요즘에 교회도 망해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뉴스 뭡니까? 옛날에는 뭐 영국의 교회가 뭐가 막 술집으로 바뀌고 머스크로 바뀌고 그런다는 뉴스 나오죠. 요즘에 뉴스는 뭐예요? 미국의 교회가 이제 망하고 술집으로 바뀌고 뭐 뉴스 요즘 뉴스 그래요. 뭐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 이제 워낙 교회들이 많으니까 또 교회는 계속해서 줄고 있으니까 미국의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클럽으로 바뀌고 그런다는 뉴스가 이제 신문 봤어요. 이번 주에 기독교 뉴스 신문에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요, 우리의 어떤 이 몸 성전이 술로 가득 찰 수 있고, 뭐죠? 마약으로 가득 찰 수 있고, 나쁜 것들로 가득 찰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배도의 시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 내에 우리에게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기 때문에 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 좋은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우리끼리는 좋은데 하나님은 싫어해요. 뭐를요? 교회를.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죄를 짓고 성도들이 이런 분별이 없고 목사님을 지원해야 될지 또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회개해야 될 기회가 돼야 될지 정말 우리가 분별 없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중국에서는 통합 디지털 아이디가 각 개인한테 분배될 시점이 이제 몇 달 안에 돼요.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지켜줘요? 목사님이 지켜줘요? 목사님이 더 바빠요. 누가 지켜줘요? 아내가 지켜줘요? 남편이 지켜줘요? 아니요. 서로 더 협력해야 되지만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죄인지 알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남하고 남보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하시고 에스겔에서 했어요. 떠나신다고 하고 그리고 망해버렸어요. 내가 그런 망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서서 점도 없이 흠도 없어요. 성령 안에서 거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 기쁘게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성경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뭐고 진짜로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빨리 죄를 덜어내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내 거룩함이 훼손됐으면 다시 복구하는 것이고 세상의 일도 세상의 일이지만요. 어차피 세상은 계속 돌아갈 것이고 죄악 가운데 돌아갈 것이 할 말이 많고 뉴스도 많을 거예요. 너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의 거룩함과 자기 자신의 순수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와서 정말 그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늘 준비되어져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